오늘은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 중에 드렸습니다. 가난하여 굶던 사람이 식사 때거리를 해결하게 되면 그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버스가 오기를 종일 덜덜 떨며 기다렸는데 버스가 그냥 오질 않았는데 어떤 선한 분이 지나가다가 반갑게 그분을 태워주셔서 목적지까지 잘 가게 되었다. 그것도 구원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나무는 이 열대 지방에 가면 이파리가 이렇게 손가락처럼 쫙 벌어진 나무들이 많죠. 그런 종류의 나무를 종려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입성을 축하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호산나,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그렇게 소리를 외치던 사람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에 앉혀주실 것이겠지, 장관들이 되게 해주시겠지, 국회의원 되게 해주시겠지, 세상에 출세하는 것을 저들은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호산나 그랬어요. 또 로마 군사, 우리를 수십 년 동안 짓밟고 착취하는 로마 군대를 일순간에 물리칠 것이다. 또 이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였으니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즉 이러한 구원, 정치적인 구원, 군사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 호산나 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군사적인 왕도 되지 않고 정치적인 왕도 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왕도 되지 아니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들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가서 돈 좀 많이 벌게 하고 장관도 되게 해주시고 로마 군사도 한 방에 뻥 날려버리고 이런 훌륭한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경제적 구원, 또 정치적 구원, 군사적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죄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경제적 문제 같고 군사적 문제 같고 정치적인 문제 같았지만 그 인간의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으로 비롯된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의 상태,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도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농사 잘 져요. 장관직도 해요. 학교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바로 인간이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공부 잘하면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사업 잘하고 돈 많이 벌면 죄가 없는 것 같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인간 구원의 본질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에 잘못 나오시는 어떤 권사님께 가서 자주 말씀드려요. 왜? 그분이 이제 죽으실 날이 가까울 걸 내가 생각을 해요. 뭐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까지는 안 사실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죠? 그러면 글쎄요 목사님 죄송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그럼 뭐 여지껏 수십 년을 예수 믿으셨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으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권사님,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뭐가 또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오늘 그런 분이 그 권사님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오늘 밤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주님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맞습니다. 저는 여기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장관 되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게 예수 믿는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떡고물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축복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지옥과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느냐, 이것이 구원의 본질임을 아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종려주일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도리가 얼마나 고귀한 것을 새롭게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죄를 용서하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를 지으셨다고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여기에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인간 생존의 목적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벗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예수님이 그가 병들어 죽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 일찍 돌아가셨어, 나사로처럼 젊은 날에 돌아가셨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시편 79편 9절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인데 주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니, 도말이라는 건 지워버린다는 거거든. 완전히 페인트 칠 같은 걸 해서 완전히 지워버린다. 이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위하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만일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 다 지옥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욕이 될까요? 예? 하나님께 모욕을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욕이 돼. 하나님 무능하기 짝이 없다. 하나님이 오죽 무능하면 인간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 지옥에 떨어뜨리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절대로 아주 싹 잊어버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이 자식들이 다 죽고 망하고 이렇게 됐으면 부모가 영광이 되겠어요? 부모의 심령에 상처와 수치만을 끼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걸 위해 부모들이 애를 쓰는 것은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자식들이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지옥 가버리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 자신의 구원의 확신과 증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근심이 됐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자마자 그날부터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살아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아버지에게는 큰 영광의 사건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고 로마서 7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주희 선생님, 시계를 1,000만 원짜리를 하나 산다고 생각해 봐요. 만일 시계를 산다 그러면 시계값을 반을 내겠어요? 전체를 내시겠어요? 얼마를 내야 그걸 줄까요? 몽땅 내야 돼. 반 내면 안 줘요, 절대로. 시계를 샀는데 누굴 위해서 샀어요, 지금? 시계빵 주인을 위해 사는 거예요, 지금? 사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는 거야. 내가 그 아름다운 시계차고 시간을 보고 이 보물을 내가 간직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시계를 사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예수 피값을 주고 되사오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재가 났어요. 불이 타는 속에 자녀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 부모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 자식을 건져내. 자식의 생명이 귀하기도 하겠지만 부모님의 자신을 위해서도 자식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왜? 자식이 불타 죽으면 부모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필사적으로 자식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건져내시는데 이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의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죄와 지옥에서 건져내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구원할까요? 확실하게 구원을 해요. 확실하게. 아까 시계를 살 때 값을 50%만 내면 안 줘요. 100% 내야, 지불해야 그 시계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완벽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50% 구원이 아닙니다. 완벽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손에 기록된 그 장부에 기록된 그 죄를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고 다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에 이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않으셔. 무슨 죄든지 나만 아는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좀 열심히 예배당 나가면 내가 천당 갈 것 같고 주일 빠지면 지옥 갈 것 같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좀 열심히 내면 내가 천당 갈 것 같은 그런 반신반의하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100% 완전하게 철저히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완성을 시켜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십자가상에서 마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죄수가 교도소에 들어가 3년 동안 복역을 한다. 그러면 3년 동안 복역하고 나오는 날, 그날 그 문짝에 붙은 글씨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3년 죄값을 다 치렀다. 완벽하게 치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몇 프로? 100% 죄값을 치르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대가를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 우리 인간들은 그 사건을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속죄의 사건, 100% 죄를 사하는 사건을 완전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까지도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50점, 50% 구원받아. 그 다음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50%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는 걸로만은 부족해. 예수도 믿어야 되고 자선도 행해야 되고 선행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죄값도 내가 치러야 돼. 그걸 고행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치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쪽에서 100%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이 다 차려져 있어요. 그 밥상을 차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가서 그걸 먹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는 동그라미 몇 개 있어요? 김경욱 장로님. 예? 3개, 000 있죠. 김복식 권사님, 10,000원짜리는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 아이, 그걸 질문이라고 하실게야. 유치원 애들도 하는 거를. 그런데 동그라미가 10개 있으면 얼마일까요? 여기 젊은 분들, 동그라미 10개 있으면 일십 백천만 원 얼마? 100만 원? 100억이래. 100억. 그런데 동그라미만 많아서는 안 돼.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일자가 있어야 돼. 일자가 없이 동그라미만 많으면 빵이야. 그건 빵원이야. 1000개가 있으면 뭐래? 거기 딱 일자가 있어야 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선행은요, 빵원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어야 돼. 1번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서야 그 돈이 1,000원도 되고 10,000원도 되고 억도 되는 거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돈의 가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천주교에서 예수님 믿으면 50%, 사람이 행하는 것 50%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의 교리와는 다른 교회가 천주교회입니다. 루터란 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법과대학을 나오고 법관 공부를 위해서 애를 쓰다가 길 가다가 날벼락을 맞았어요. 우중에 날벼락을 맞아서 친구가 같이 가다 쓰러졌는데 깨보니까 친구는 완전히 즉사해버리고 자기는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오 하나님이시여,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내가 수도승이 되겠나이다.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인생이 무상한데 하나님을 위해 내가 다 모든 걸 바치겠어요. 그러니 내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되겠나이다. 그런 헌신을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해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거기서 하는 고행과 이런 것들을 행해요. 여름에는 옷을 다 입고 뜨거운 더운데도 이 코트 같은 걸 털옷을 입고 기도해. 몸을 괴롭히도록 이 몸을, 이 죄악의 몸을 해결해야 돼. 왜? 50%는 내가 노력해야 구원받으니까. 겨울에는 벌거숭이로 기도해. 추운 날씨에 온몸을 괴롭혀. 그런 고행을 하고 또 성지순례를 다니면 천국 가는 점수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러 곳을 다 성지순례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왜? 50점은 내가 채워야 되는데 50점이 안 차. 그런데 로마에 가면은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28개 계단이 거기에 와 있어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그런 믿음 좋은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예수님이 올라왔던 그 계단이 28개 계단인데 그걸 뜯어왔어요. 뜯어다가 로마에 갔다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 거룩한 계단 예배당이다. 그런 예배당을 만들어서 오늘날도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거기 올라서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요. 28계단을. 그래서 당시에 뭐라고 가르쳤냐?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1년 죄가 용서받아. 28계단이니까 몇 년이에요? 28년 죄가 용서받고 마지막 계단은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기에 7년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몇 년이 용서받는 거예요? 35년이 죄가 용서받아. 루터가 35세도 안 됐거든. 그러면 기어 올라갔으면 너 죄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 확신이 마음에 와야 되는데 아무런 확신이 주어지질 않아. 12번을 올라가도 아무런 확신이 없어. 야, 루터가 미치광이가 될 뻔했어요. 완전히 정신이 돌 뻔해서. 왜? 자기는 벼락을 맞아서 죽음의 위기에서 천당 가는 그 길을 찾았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아무 얘기 그거 따라도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질 않는 거야. 그러던 그가 시편 22편 1절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달음을 받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큰 깨우침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버렸어. 하나님이 이미 시편에 예언해 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버린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갈 때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죄 때문에 버림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께 12번도 더 버림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즉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고행을 해도 그걸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고생과 고행과 노력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100% 완전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거기서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 천주교가 잘못하고 있다, 95개의 잘못된 것을 걸고서 교회의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천주교인들은요 안타깝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되면 무릎팍으로 예배당을 기어다녀. 무릎팍으로 기면서 팔꿈치로 기어다녀요. 여기에 피가 낭자의 무릎팍에 그걸 해야 50점 점수를 추가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도 구원을 그 죄가 다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 가느냐? 연옥에 가요. 연옥이 어디예요? 지옥의 변들이야. 가기만 해도 오징어처럼 구워버려. 그런데 가게 되는 얼마나 끔찍해.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50점, 고행과 선행을 많이 한 게 한 30점 채우면 20점이 모자라. 이 20점 모자라는 거 채우지 못하면 어디 가요? 연옥에 간대. 연옥, 지옥 변두리에 가게 돼. 끔찍한데 가지 말아야 될 때예요. 그래서 요 20점을 채워야 돼. 요 20점을 채우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교황이 주시는 그러한 보너스입니다. 그것을 이 신학적으로는 잉여공로라고 그래요. 따라 잉여공로. 그건 뭐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가 천당 갈 점수가 100점이라면 한 만점쯤 돼. 그래서 100점으로 천당 가고 9,900점을 남겨놨어. 그 남겨놓은 걸 교황에게 맡겨놨어요. 이게 교황께서 원하면 보너스를 주는 거야. 내게 20점을 더하노라. 그래서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라면은 그때 그것을 더 이렇게 보너스를 줍니다. 교황이 하셔야 될 걸 신부가 대신해서 이렇게 넘겨줘요. 그래서 천당에 간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해성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죄값을 내가 치르게 해. 죄값을 누가 치러요? 죄값은 누가 치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치렀는데 내가 자꾸 죄값을 치른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고해성사예요. 어떤 사람이 입으로 죄를 지면 자갈을 하나 갖다가 30일 동안 말하지 말고 살거라. 그래서 그런 벌을 내려. 그 벌을 내리면 그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잘못된데 술집에 막 다니고 이런 사람 와서 고해성사하면 콩을 한 주먹을 양말에 놓고서 그걸 딛고서 한 달을 살거라. 이렇게 쩔뚝거리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인간의 공로와 수고를 행해야 인간이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이 그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주어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다 빵빵빵이요. 그 앞에 예수님이 서 있어야지만 100%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는 모든 선행과 착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는 조건은 되지만 구원의 조건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까
하나님과 떳떳한 인격 관계를 맺게 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가죽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예수를 잘 믿는 목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도 행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런 일을 더 해야 내가 완전히 천국 가겠거니, 꼭 천주교 신자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공로와 수고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몇 번을 가르쳐줘도 이분이 믿질 않아. 그래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해줘 이러고 믿음을 갖질 않습니다. 어느 날 교회 대문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교회 출입하는 대문을 그 목수에게 맡겼어요. 이 목수는 성물을 만드는 그런 아주 진정 어린 자세로 그 교회 대문짝을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 날 걸려 만든 뒤에 목사님께 말씀드려요. 목사님, 대문 다 만들었으니 와 보세요. 가봤더니 정말 대문을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수를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정말 그 기술이 대단하군요. 칭찬을 한 뒤에 저기는 저 사각에 짝 부셔가지고 그 널빤대기하고 망치 좀 가져오셔. 그 뭐 하시게요? 예, 내가 여기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걸 좀 더 들이박아야 되겠다고. 목사님이 그 사각에 짝 부셔진 그 널빤지를 갖다가 이것저것에 들이박으려고, 그러니까 목수가 와서 말리는, 목사님 완전하게 해놓은 문짝에다가 왜 흠을 내시려고 그럽니까? 그때 목사님이 망치를 내놓고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보다 완벽하게 교회 대문을 만들어놨어요. 내가 거기다가 저 사각의 짝 갖다가 이렇게 못을 박으면 흠집을 내고 망가뜨리는 격이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놓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 나의 선행이나 착한 것을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군더더기를 붙이는 어리석은 짓을 당신이 하고 있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그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구원의 걸작품, 완전한 구원, 이 사실을 이제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들어진 구원은 완전한 구원임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인간의 군더더기도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지금 고난주간이, 이 주간에 필리핀 가면요, 거기 삼방가라는 마을에 가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예수님 당시처럼 그대로 재현하는 마을이 있어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 무릎팍으로 기어다니면서 여기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이 얼굴을 면박을 뒤집어 씌고 등짝에다가 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 가시 채찍 같은 걸 막 때리면서 온 잔등이 핏덩어리가 되게 만드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걸 내가 부족해. 걔 내가 나스를 괴롭혀야 돼. 그래야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성경에서 위배된 교훈을 그대로 저들이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50% 구원이 아닙니다. 100% 완전한 구원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을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나도 아버지처럼 돈 좀 시컷 써봐야지. 그리고 아버지 주머니에 돈 1,000만 원 빼가지고 나갔어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돈 생각이 났겠지. 야, 이놈은 저놈이 돈을 다 가져갔나. 그러나 한 달이 돼도 안 들어오고 1년이라도 안 들어오고 2년이 가도 안 돌아. 그럼 누구 생각하겠어요? 사람 생각을 해. 아들 생각하지 돈 생각을 안 해. 돈 생각은 이미 다 잊어버리고 누가 지금 초점이 맞춰 있어요? 아들, 그놈 죽지만 않고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신문에다 대문짝에 아무개야,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 네 어머니가 너 걱정하다가 병들어서 지금 입원해 있다. 빨리 돌아오거라.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 자체를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걱정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잃어버린 영혼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모두 용서했으니 돌아오기만 해라. 와서 얘기 좀 해보자. 네가 어떻게 썼는지,
얼마를 낭비했는지 따져보자. 네가 갚을 게 얼마인지. 이렇게 하나님이 종주목을 대고 따지자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용서해 놨으니 와서 이 용서를 받아들이고 내 아들로서 제발 살아다오. 그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완전한 구원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짓는 죄가 하나님 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왜? 심판 받았다는 선언은 지금 있지만 심판의 실행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실행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이 내 것이 됨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일 그 자식이 돌아오질 않아,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 그러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버려진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 가는 죄의 몫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심판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100% 죄를 용서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걷어차고 있어.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우쳐 줄 텐데 따라하세요. 죄에 대해서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지옥 가는 죄가 뭐냐? 믿지 않는 죄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다 해결해 놨다고 그랬는데 영원히 버려진 자식으로 남겠다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불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원히 버림받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완성시킨 그것을 여러분이 영접하여서 나의 것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 집사님, 새로 집을 지신데 이사 가셨다고, 어제 이사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최명자 집사님이 어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그래요. 그 집 짓는데 꽃갱이질 하셨어, 안 하셨어요? 아니, 저런 주인이 있나? 거기 굴뚝 세운데 굴뚝 좀 이렇게 붙들어 드렸어요? 보일러 놓은 데 가서 일 좀 하셨어요? 지붕 놓는데 좀 수고하셨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 목수가 다 완벽하게 지어놓은데 그냥 어제 이사만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어. 여러분이 굴뚝 세우려고 여러분이 애를 쓸수록 그건 때묻히는 거예요. 오직 완성시켜 놓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셔야 돼.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아파트 가면은 뭐 10층, 20층, 요새 뭐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돈 내요, 안 내요? 황지영 집사님, 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고 공짜로 타죠. 그런데 그 건물의 주인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주인은 그 엘리베이터 세우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냈고, 그리고 매달 전기료도 막대하게 내고 있어요. 손님으로 온 우리는 공짜야. 제가 이 엘리베이터를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3천만 원이래. 우리 교육관 질 때 동서남북이 다 뚫린 아름다운 엘리베이터 세우려고 물어봤더니 4천만 원에서 5천만, 저거보다 1,000만 원이 더 비싸더라고. 엘리베이터 탈 때는 공짜지만 만들 때는 막대한 재정과 전기료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구원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으셨어. 예수님을, 외아들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 너희들은 공짜로 스위치만 누르고 타라. 하나님이 명하시니 여러분 공짜로 그 엘리베이터를 믿음으로 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요 영생으로는 기름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게 오늘 내 거가 돼야 돼. 남의 거가 되면 소용이 없어. 내 걸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 최 집사님이 믿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야. 이 집 내가 돈 주고 샀어. 이제 들어간다. 어제 자면서 편안하셨어요? 불안하셨어요? 목수가 와서 목 졸르고 돈 내놓고 야단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하셨어요? 안 해. 아주 평안해. 이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축복의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면 100% 구원의 이름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는 믿음의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구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니, 이러한 확신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